앞에 추석 명절이라는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함이 또 그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는 교회가 참 은혜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선택된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노래하는 시편인데요. 제목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성경 말씀 중에 많이 애독하는 본문은 시편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만은 그런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시편 저마다의 150편까지 이루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시들입니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게 되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선조들의 기도도 담겨져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선물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50여 편이 다 귀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은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선택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위로의 시편 이렇게 멀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에도 묵상하기에 너무 귀하고 하루의 삶의 고단한 때에도 읽기에 너무나 은혜롭고 저녁에 몸이 몹시 피곤한데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평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절로 감동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고단한 삶이 바로 험한 골짜기에 비유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힘있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낱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번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이끄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에 있는 목자들은 양들을 칠 때 뒤에서 양들을 몰아간다고 하지요. 그러나 동방으로 건너오게 되면 동쪽에 있는 목자들은 이 바로 양들의 앞에 서서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뒤에서 양을 치든 또는 앞에서 이끌어가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맹수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목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 23편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요. 여러분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4절 중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찬송의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가면 훨씬 더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나절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삽니까? 만족스럽다가도 그만 불만족스럽고요. 또 내 삶이 잘 해결된다고 할 때에도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나의 삶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시를 따라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시편 속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과 실탈에 묶여져 있는 단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중심에 서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속에 직접 임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뚜렷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 속에는 동행하는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중심 삼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인인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죠. 그러나 이것은 식구만에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면 나의 모든 것이 만족된다고 하는 그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모든 것이 만족될 수 있습니까? 부족함의 투성이지요. 사회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더 많은 물건을 사라, 더 많은 것으로 내 삶을 채워라. 끝없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을 권하는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채워져도 가져도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심령의 상태, 삶,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깨어짐도, 우리의 부족함도, 넘어짐도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말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낭만과 실패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깨우쳐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우리를 건지시고 올리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없는 삶 속에서도, 부질없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봄직할 만한 인물이 있지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절제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불만족 가운데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는 진정한 만족을 이룰 수 있음을 믿음의 선배로서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복음의 발걸음을 옮기셔서 수가성에 이르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우물가에 가셨는데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을 소개하기를 무려 남편이 5이나 되는 온통 불만족 가운데 있는 여인이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지만 그 여인의 모습은 초췌했고 많은 것을 가진 듯 했으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샘물을 먹게 되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한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셔서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신다. 여러분, 양들의 특징은 자기의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미련함입니다. 눈도 어두워요. 판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섞여서 좌충우돌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목자가 양을 붙들어서 푸른 풀밭에 먹고 눕게 하지 않으면 양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많은 죄된 소리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수많이 영양가치도 없는 소리들이 우리를 휘둘러댑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목자와 같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먹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정한 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이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목자가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데 3절에는 그 물가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곳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영혼이 소송된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세계를 말씀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영혼까지 다 포함시키는 전적인 우리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면 푸른 풀밭에 누임을 받아서 정한 이치로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물가로 인도함 받아 생명수를 먹게 되는데 그것이 곧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내 삶이 바뀐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허망한 가운데 살아갑니까? 상처받고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워지고 이렇게 추석 명절에 사람을 만났어도 기쁘지 아니한 나의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하시고 자녀들까지 챙겨주실 때 내 육체와 내 삶을 다 포함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송성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매우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서 광야로 내몰린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로 고통스러웠을 때 자기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 않았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던 과거가 있지 않았던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던 과거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모습이 소송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되찾기를 소망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기서 다윗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세상을 짝하게 되면, 세상 것으로 내 몸을 맡기게 되면 기쁨도 물러가고 즐거움도 물러가고 소망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쁨을 얻게 되니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되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른 편의 103편 2절에 보면은
역시 그곳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103편 2절 이하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하실 때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대로 병든 자도 구원을 받고 고통당하는 자도 해방을 받고 상처받아서 외로운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늘 아래에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의 굳센 믿음 가운데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오늘 가정으로 모이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허락된 복으로, 은혜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주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며 그때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한탄과 절망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에, 그 깨어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천국의 놀라운 기쁨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1, 2, 3절과 다르게 아주 성숙된 이 다윗의 고백으로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어서 보면 내게 상을 차려 주십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성숙한 믿음의 기도지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최고의 찬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부드러움과 세심함으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자기를 양이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아주 관대한 주인처럼 되어 있는 목자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왕이었지만은 평생 동안 전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죽이는 전장터에서 평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전쟁 속에서 칼과 창의 위협 가운데 불안에 떨었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충심보다는 배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외로움에 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관대하신 주인 같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확인하면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원수가 되길게는 전쟁터에는 내가 매일의 삶을 살았고 내 주변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원수의 대적들이 아직도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나를 하나님의 앞으로 이끌어 오셔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고 하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추석상 푸짐하겠지요. 이런 부모가 자녀를 맞이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 정성의 음식을 차립니다. 요새는 바깥에 가서 외식도 합니다만 좋은 음식을 사주려고 부모가 그렇게 애를 써요. 그 조그만 밥상 속에서, 정성 어린 밥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진 고통과 전쟁 속 같은 데 삶일지라도 여전히 그것이 설기등등 나를 위협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내 앞에 정성 들은 사랑, 이 상을 내게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방식,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헤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관대함과 자비와 긍휼을 덮게 하심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인가요? 5절의 한바절에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잃어버렸던 명예를 다 찾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쟁에 실패하고 삶에 실패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멸시한 적이 없으셔서 명예를 주신 분, 내 위에 기름을 바르시는 한 분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잔이 넘쳐 흐른저도록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되 넘쳐나도록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은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은 그저 누가 앞에 갈 때 졸졸이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무언가가 부어진다는 표현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한 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베푸고 단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의 삶뿐만 아니라 시간을 훨씬 지나서 떨어지지 않고 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인자하심,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당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선한과 복으로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6절에 내 평생에 그랬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평생에. 그런데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예외 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반복되는 약속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손가락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어떤 자녀가 이쁘고 믿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평생도록 내게 은혜를 주었던 하나님이 내 후손들의 평생 동안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속이 되는데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것이 다윗의 찬송입니다. 다시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로 생상케 하신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와 복이 반드시 평생 동안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의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읽어드리지 아니한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집은 세상과 전혀 달라서 아주 안정된 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집들, 육신의 집만이 아니라 우리의 터전과 삶은 얼마나 흔들리고 불안한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보여주신 여호와의 집은 안정되어 있는 집입니다.
세상의 풍파가 됐던 마귀 권세가 흔들어대도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 안정된 집이.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어도 궁궐이어도 내가 손님으로 가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의 집에 들어가되면 그렇게 편안해요. 아들들도, 조그만 녀석들도 자기 집에 들어가면 너무 편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다른 집이 아니라 바로 나의 집, 내 집이고 우리 후손들이 거하는 편안한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하나님 거하시는 여호와의 집이 나의 집이요, 내 후손의 집이요, 믿음의 식구들이 거하는 편안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집은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가 함께 평안히 거하는 집이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우리 가운데 평상시에 늘 주시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정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복인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가. 어두운 골짜기,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데 우리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신실하심과 도우심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